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 이 시간에 8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징조 가운데 12번째로 성적인 타락인데요. 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17장 2절인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성타락의 말세적인 현상입니다. 자,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들은요, 말세를 성적 타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처럼요, 지금 말세인 이 시대는 음란한 성적 타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 현대는 3S 우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과학, 그 다음에 스포츠, 운동, 그리고 섹스, 성입니다. 자, 이 시대는 이 세 가지 3S 우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즉, 과학의 우상화, 운동의 무상화, 섹스의 우상화 시대입니다. 그 중에 섹스의 우상화, 성적 타락은요, 치명적 제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상화 되면은 한마디로 제약이 보편화되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말세의 결정적 징조인데요. 실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일들입니다. 자, 멸망할 문명은요, 생활이나 문학 등에서 성적 쾌락을 터무니없이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트러블던 목사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예술의 옷을 입고 쾌락의 미소를 흘리면서 현대인을 사로잡는 성의 문화,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성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펜트하우스와 플레이보이 이 잡지는요, 타임스지나 뉴욕 위크지보다 많이 팔리고 있고요. 치약, 자동차, 소시지, 과자 등 각종 광고에 성과 관련된 문구나 사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문학, 예술, 주점, 캠퍼스, 정치, 사업, 가정, 종교, 유행가, 영화, 잡지들, 만화, 택배업소, 이런 문화 속에 성적 요소가 침투되어서요, 강력한 성의 종교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실로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이고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임박한 시대임을 우리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종 부적합한 성관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혼전 관계인데요. 자, 2007년 4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데일리 안에서 대학생 남녀 3,060명을 대상으로요, 대학생들의 성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요, 혼전 성관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자, 가능하다는 의견 중에 사랑한다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의견이 39.41%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도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15%나 차지해서요,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한국 에이즈 태치 연맹 서울특별시 지회와 삼육대학교 에이즈 예방연구소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요,
2007년 1월 달에 서울시 청소년의 성 형태를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에 중학생 27%, 고등학생 47.9%가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팀이 개청화된 2005년 2학기 등록생의 1만 8,110명 중에 1,391명을 방문 조사한 결과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일 경우에 82.6%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9.6%가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006년 12월 뉴욕의 거트마허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38,000명 조사 대상 가운데 90%가 결혼 전에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1950년부터 1978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들은요, 30세 전에 혼전 성관계를 경험한 응답자가 91%에 달하고요. 194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은 44세 전에 유경험자가 88%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결혼의 의미, 혼전, 순결의 의미는요,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것, 폐기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실로 음란한 시대, 그리고 노아와 소돔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자, 혼 외의 정사인데요. 1972년도에 이혼 건수는 12,000건, 그리고 1981년에는 24,000건, 그리고 1985년에는 4만 건, 1990년에는 4만 5천 건, 1991년에는 4만 9천 건, 1992년에는 5만 4천 건, 1993년에는 5만 9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이 서울 가정법원 등 전국 법원에서요 처리한 2만 4,037건의 이혼 소송 사건의 이유 중에 배우자의 불륜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9%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이 시대에 날이 갈수록 혼외 정사 문제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근친 상간인데요. 자, 레위기 18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근친 간의 성관계는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가족관계마저도 무시하는 일을 저지르도록 크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근친상간과 관련해서 최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자, 2006년에서 2011년 6월 달에 총 2,098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 해의 평균 379.8건에 달하는 숫자로요. 하루 평균 한 건 이상 발생한 셈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고발된 사례입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발간한 2013년 상담 통계 자료 집에서는요, 73.9%, 그러니까 771건이 성폭력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중에 친족의 성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 15.4%였다고 합니다. 자, 친족이란 이유로 고발하지 못하는 범죄들을 포함시키면요, 그 범죄 횟수는 엄청난 비율로 올라갈 것임이 자명합니다. 자, 그 외에 변태적인 성타락의 모습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자, 호모, 남자 대 남자의 성관계를 호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 대 여자의 성관계는 레즈비언.
자, 성경은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공이 구원과 무관하다고 확정을 짓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시대의 세상은 그들에게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콘주는요, 동성연애자들에게 배우자, 세금 혜택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에게 희망의 신천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자, 클린턴 정부 당시에 미국 성소수자 관용 정책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 때부터 동성애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왔고요. 그 이후에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간대해져서 점차 동성애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동성애자 등 소위 성소수자 위한 차별법의 유행적 통과입니다. 자, 이 시대는 소위 차별법이라고 하여서요, 성소수자란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법안이 소위 선진국에서 유행처럼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가증하다고 규정하고 파멸을, 심판을 선언하는 이 제약을 이 시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보편화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의 성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3절에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추악한 일인데요. 그런데도 이러한 일이 타락한 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악한 제약들 또한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처럼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는 것은 이 시대 제약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를 반영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요. 이 시대 제약의 어둠은 그만큼 주 예수님 재림의 새벽이 가까움을 알게 합니다. 자, 성도들은 결코 이 악한 세상 풍조에 오염되지 말고 깨어서 주 예수님 재림에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맞을 합당한, 그래서 모든 영과 육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단장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간음죄에 따른 심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인데요.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것은 인간의 체내에서 병균의 침입을 방어하는 항체를 상실케 함으로 인해서 면역성을 잃어버리고 병균 앞에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에이즈인데요. 20세기 최고의 질병으로 불리우고 암보다 더 무서운 성적인 암이라고 일컬어지고요. 전 세계 모든 세기 중에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요, 2년 내에 사망할 정도로 끔찍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는요, 매년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하였을 정도인데요. 1981년부터 2005년 말까지 25년 동안 전 세계 에이즈 발병 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사람은요, 6,53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례 보고서에요, 2005년 세계 에이즈 통계에 따르면요, 2005년 말까지 2,500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인해서 숨졌고요, 4,030만 명이 HIV에 감염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균자 중에는요, 15세 미만 어린이가 230만 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2006년에는 HIV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290만 명이고요, 그리고 430만 명이 추가돼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요, 에이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적극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성적 타락의 결과는요, 성병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공동체의 파괴로까지 귀결되는데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온 사건만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면은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거대한 제국 로마도 성적 타락의 극치로 멸망이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오랜 동안 초강대국으로 군림하였던 미국 사회의 최대 위험은요, 성적 타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의 유입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우리나라에도요, 이러한 타락의 모습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까지 좀먹고 있는데요. 자, 이런 범죄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성적 타락, 음행, 음욕, 간음의 최종적 결과는요, 그 죄를 끝까지 해결치 않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입니다. 간음하고 음행을 일삼으면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가운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회개치 않으면 결코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있다면 지옥불을 품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루속히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철저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음욕은 마침내 그 사람의 생 전체에 영원한 내생을 파멸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마는데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BDC와 핸드폰 디지털 지갑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지금 시대의 징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요, 이에 걸맞은 새로운 화폐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부정적 사고를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화폐 체인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서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과 같은 세계적 경제 위기의 어려움이 가중될 때요, 각국은 CBDC의 필요성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요, 이를 통한 경제적 위기를 탈피하는 대안으로 모색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CBDC 사회로의 전환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디지털 화폐는요,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요, 여기에는 불안정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고요, 뭔가 모를 위험성이 존재함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한때 가상화폐 3위까지 했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테라루나가요, 일주일 사이에 10만 원 이상 하던 가치가요, 1원 이하로 추락한 일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약 77조 원의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그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지만요, 이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 국가가 지불 보증을 하지 않은 모든 가상화폐들은요, 항상 이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 주도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통용시킨다면요, 이런 문제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BDC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는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자연,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 주도의 화폐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는 법적 화폐로 CBDC를 통용시켜서 모든 거래에 활용하기 때문에요, 자연 사람들은 CBDC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CBDC의 발행에 있어요, 이미 전 세계 90% 이상의 국가들이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10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CBDC 발행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CBDC 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요, CBDC가 가져오는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CBDC 발행은요, 그 편리함이나 시대적 대세 외에도 몇 가지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자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빠른 속도로 안정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가 완전히 되면요, 경제도 자연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원천적 세금 포탈을 막고 개인이나 기업 등 모든 국민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화폐들이 전자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요, 국가는 개인의 거래 현황까지도 모두 파악할 수 있고요, 원천 세금 징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통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기미가 보일 경우에요, 국가는 임의적으로 화폐에 대한 조정을 쉽게 할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화폐를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음지의 화폐를 모두 없애고 음지에 있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모두 양지로 끌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과세도 모두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잘못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거짓 수령자들을 쉽게 파악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국가는 필요시에 적절하게 복지정책의 한 과정으로 CBDC를 무상으로 제공해서요,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등에 사용토록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통화를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모든 화폐가 숫자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다양한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가 훨씬 강해지므로 스미싱이나 피싱,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BDC를 발행의 최고의 이점은요,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존권을 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국가는 CBDC를 발행하면서요,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국민에게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요, 신용 등급별로 차등 혜택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을 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국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국가는 국민들을 아주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서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스위프트, 그것이 마무리되고요, 디지털 사회로서의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결국 CBDC 발행을 안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CBDC 발행에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미국마저도요, CBDC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2, 3년 안에 이를 통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언제든지 CBDC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켜볼 일인데요. 자, 이것은 바로 CBDC 사회는 디지털 사회고요, 디지털 사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사고 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의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바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결단코 저 그리스도 정부에 속하는 거기에 그런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밖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